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4장이요. 찬송 404장 하신 다음에 박석순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전 예배 이후 오후 예배 또한 우리 여성교부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저희들의 어리석음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여 늘 열매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 여성교회 회원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낮아지고 성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세운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 나가시는 우리 여성교부 우리 회장님
비롯하여 회장님에게 지와 명철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회원들이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우리 여성교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잘 속의 목사님 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원을 건강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 증거하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지식과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파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여성교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헌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훈령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며칠 년 끝에 면제하라. 그 규례는 이러하니 무릇 그 이웃에게 꾸짖어준 체주는 그것을 면케하고 그 이웃에게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하니라.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뿌린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원치라도 너희는 치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지하더라도 너는 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여호와의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하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서 호소하시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나쁜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몸과 내 손으로 하는 말에게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계에 불안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아멘. 우리 특송 있겠습니다. 여성부 회원들도 다 나오세요. 네. 찬송 350장이요. 그대로 다 4절까지 다. 언제
가난한 자를 돕자는 제목으로 목사님 강구하시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성교구 헌신예배 그리고 동로회 봄노회 때 또 열심으로 또 헌신했습니다. 이제 그 열매로 또다시 나머지 또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감으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멋진 우리 남을 어려운 자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여성교부가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읽은 내용 보면은 한마디로 약자를 보호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자 보호. 예. 앞에 그 14장 28절 29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서 세 번째 11조 규례를 언급하고 나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 15장에서도 역시 그 약자들인 채무자와 종들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서 안식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면제와 해방의 규례에 대하여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의 근거로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15절에 보면 내세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입은 백성으로서 역시 같은 사랑과 긍휼을 이웃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교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으로서 이 받은 사랑과 긍휼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는데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귀한 여성교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그 핵심되는 요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이루어주라. 아멘. 예. 잠언 21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희지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의인이니까 베푸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무엇을 더 갖기를 탐하는 자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후자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진실로 성교회 여성교부가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재,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즉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마디로 면제년 규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1절에서 11절 한마디로 안식년에 채무 면제에 관한 규례가 1절에서 6절까지 소개되고 7절 11절에 들어가면 이제 올바른 채무 면제법 시행령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6절에서 안식년 채무 면제에 관한 규례를 보면 여기 규정된 채무 면제의 정의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서로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 채무 면제의 정의가 대체 뭐냐 이겁니다. 어떤 게 정확하냐? 첫째로 부채에 대한 완전한 탕감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렌리하고 매튜 헨리 목사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채의 완전한 탕감을 의미한다. 이런 견해가 있고 이와 상반되게 두 번째로 안식년에만 국한된 빚 독촉의 면제를 의미한다. 이거 소위 칼빈과 퓰핏이 주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원어상으로 이 면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 쉐미타라는 단어의 그 어근이 샤마트거든요. 즉 뭐냐? 쉬게 한다 혹은 묶여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문맥상 면제하고 이전에 독촉하지 말지니라고 한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또 실제 생활상 매 안식년마다 모든 채무가 완전 탕감되어 버린다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실상 금품 대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 본다면 오늘 이 1절 6절에 나타난 채무 면제의 규례는 안식년 땅의 휴식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을 10분 고려한 그 해에만 국한된 빚 독촉의 면제 규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보다 성경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칼빈과 풀핏의 주석이 보다 성경에 맞다. 즉 안식년에만 국한된 빚 독촉의 면제다. 아무튼 모든 게 다 안식년마다 면제된다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금품 대여가 없어지죠. 아니 어차피 못 받을 거 뭐 빌려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채무 면제의 규례는 안식년에 땅이 휴식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점을 10분 고려해서 그 안식년에만 국한된 빚 독촉의 면제 규정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면 빌려준 사람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하지만 7절 11절에 이 올바른 채무 면제법에 대한 시행령이 나옵니다. 이 7절 11절은 올바른 채무 면제법에 대한 시행령입니다. 즉 이 7절 11절은 1절 3절의 채무 면제법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장 조항입니다. 즉 채무 면제에 관한 규례로 인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인색한 행동, 아예 안 빌려주고 말지 하는 이런 인색한 행동에 대해 경고함과 더불어 순종한 자에 대한 복이 또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순종한 자에 대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아예 나는 모른 척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리어 벌을 내리고 도리어 내가 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말씀대로 행한다 하면은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절 11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면제년 규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구제명령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는 구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면제년 규례를 통한 하나님의 뜻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1절 6절의 이 규례는 안식년 규례로서 신명기에 추가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주신 안식년 규례는 땅의 안식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보면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 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또 레위기 25장 3절 4절에도 보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7년에는 땅으로 씌워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다스리지 말며. 이렇게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땅의 안식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 비제 면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을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실상 이러한 정신은 히브리인 종을 7년 후에는 자유케 하라는 이 법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히브리인 종을 7년 후에는 자유롭게 해주라. 이 법. 여하튼 비제 면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들의 그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가끔 가다가 그런 회생 그런 제도를 두잖아요. 그것도 다 이런 정신인 것입니다. 비제 면제. 그 내용은 매 7년, 즉 안식년 끝에 체주는 자기에게 빚진 이웃의 빚을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1절 2절에 매 7년 끝에 면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또 모세는 체주가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덕청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경제적 곤란뿐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한 심적 부담과 열등감에서 오는 그 고통은 매우 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빚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족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면제년에는 면제하라 그랬어요. 사실 이 여호와의 면제년의 원문에 가까운 뜻은 여호와를 위한 면제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면제. 즉 이 말은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입은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그런 해라는 뜻이 여호와를 위한 면제년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종이 될 수가 없는데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빚을 갚기 위해서 종노릇하는 게 있어요. 빚을 갚을 동안. 두 번째로는 도둑질하다가 잡혔어. 그러면 잡혔는데 배상할 능력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대신 빚 갚을 동안 종노릇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건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할 때, 이럴 때가 히브리 사람들이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출애굽 사건으로 히브리인들은 종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종이 되는 경우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 또는 도적질하다가 잡혔을 때 배상할 능력이 없으니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너무 가난해서 종노릇하는 경우.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런 히브리 사람의 종은 7년 되면 무조건 자유롭게 해라.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참말로 이 이방인들에게는 관계없어요. 이방인들은 빚을 갚도록 독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독촉을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인 것입니다. 실상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심히 이미 가난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 18장 24절에 우리가 받은 죄의 용서를 몇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이라고 얘기했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 용서 안 받은 게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겁니다. 1만 달란트.
에이 1만 원? 1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아니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하겠지만 1만 달란트는 소위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 6천만 데나리온이면 6천만 일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와, 이걸 만약 세가 6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 1만 달란트는 3조 6천억 원에 해당돼요. 3조 6천억 원. 6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값입니다. 살아의 생전 못 갚고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값은 이렇게 큰 것이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1만 달란트의 빚, 즉 지옥 형벌을 받을 만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지옥 형벌을 받을 만한 죄인들. 죽었다 깨어나도 3조 6천억 원을 우리가 어떻게 갚고 이거?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큰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내어 영육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족들 간에는 빚독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독촉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이유가 뭐죠? 이방인은 하나님의 율법과는 무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안식년의 채무 면제 혜택이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안식년에도 계속 경작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었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7년째 쉬라고 했는데 안 쉬어. 그러니까 소득을 올리고 있잖아. 그러니 이들에 대한 빚독촉은 허락이 된 겁니다. 너희들 쉬라고 하네. 쉬지 않고 일해서 돈 벌었으니까 갚아라 이겁니다. 아주 공평하죠? 유대인들은 쉬어야 돼. 그럼 소득이 없잖아. 그러니까 빚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안 쉬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 소득 생겼으니까 갚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소득이 있으니까 갚으라 이겁니다. 없으면 못 갚는 거죠. 독촉하지 않는 겁니다. 진실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면제령 규례는 바로 이런 복음 진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1절 11절 통해서 면제령 규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긍휼과 사랑의 결과로서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년 규례를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안식년 규례의 그 의미가 뭐냐? 그 안식년에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뭐를 하라? 구제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의 명령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면제는 규례와 더불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그 7절 8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쓸 것을 넉넉히 부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넉넉히 빌려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또 10절에도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주 우리 하나님은 보장을 해주십니다.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준다 이겁니다.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네, 정말로 저희는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명령 속에 담긴 근본 정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 글자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우리 기독교인은 이웃사랑의 정신을 잊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말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충실한 충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들이 시행할 그런 의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화요일마다 이 교제를 나누는데 그러면서 이제 볼링을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볼링 할 때 맨입을 하면 심심하니까 1,000원씩 내게 한단 말이에요. 점수다. 그래서 나중에 몇천 원, 돈 많은 따면은 그걸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다시 얼마 나갔냐? 5,000원 나왔다면 5,000원.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실컷 힘들여 게임하고 나서 돌려줄 때 그 기분. 있는 자만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아이 하는데 깨평 주니까 좋고 또 딴 사람은 이 기분 내니까 좋고. 네. 역시 우리는 줄 때 그 넉넉한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넉넉한 마음. 하나님이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했을 때는 내가 너를 보장해 주마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 언급된 이 구제라는 단어 대여 형식의 구제입니다. 대여, 빌려주는 거지. 레위기 25장 35절에도 보면 네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제 내용을 구제 명령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로 반드시 구제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란 말이 8절과 10절에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제는 우리 하나님 백성의 필수적 의무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에 잠시 언급했지만 미국의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6.25 때 우리나라 무상으로 해줬잖아요. 정말로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우리에게 뭘 받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냥 준 겁니다. 그러니 그 미국이 오늘날 세계를 갖다 좌우하는 나라가 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실천해 놓으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부유한 나라를 징계하는 그런 일을 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필수적 의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들도 그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선교사로 나가서 그 선교지에 또 우리가 또 도움을 주는 게 다 받은 게 있으니까 우리도 갚는 겁니다. 제가 그 신학교 할 때도 제가 옛날에 그 속으로 하나님께 그 약속한 게 있었다고요. 왜냐면 내가 저쪽 이제 잠실동 신학교 다닐 땐 다 어려우니까 30만 원씩만 받았어요. 그리고 없으면 또 못 냈어요. 그리고 또
대학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그 교단에서 한 해 200~300만 원을 대줬단 말이에요. 그거 받았잖아요. 받으니까 저도 신학교 하면서 목사님들 추천으로 온 사람들은 무조건 50% 그렇게 이제. 근데 사실 60만 원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등록금으로 30만 원 받거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니까 면제 이렇게 한 거지. 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받았으니까 베푸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수 목사님들한테도 빈입이냐? 아닙니다. 없어도 내 주머니에 털어서 그 한 학기 끝날 때마다 30만 원씩 강의비로 드린다고. 근데 나는 없지. 그러나 저는 또 드리는 거예요. 왜? 받았으니까 옛날에. 아무튼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은 돌고 도는 겁니다. 내가 받았으면 갚는 겁니다. 또 받은 사람은 또 다른 데서 또 베푸는 겁니다. 정말로 이 구제라는 것,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분 나면 하고 기분 안 나면 안 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구제는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겁니다. 9절에 보면 안 하면 죄가 된다고 그랬죠. 9절 같이 있습니다. 3년 너는 마음에 악력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열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아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욕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가 좀 빌리러 왔어.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내년이 면제년인데 그럼 내가 이거 못 받는데 그러면 안 빌려준단 말이야. 그런 마음을 품고 안 빌려주면 뭐라고 그런다고?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도움을 거절당한 가난한 이웃이 결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극심한 공고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막 보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알았어 대신 이제 혼을 내는 겁니다. 예, 그 부르짖음은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호소가 되어서 마침내 도움을 거절한 자는 하나님의 채무면제법을 악용한 것에 대한 거니까 하나님께 정죄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죄를 얻을 것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구제가 그저 단순히 임의대로 행할 수도 혹은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까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안 하면 죄가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제해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구제하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는 네 손을 펴라고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펴라. 8절에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또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렇습니다. 내가 네게 명하여 이루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손을 움켜쥐는 것은 돈을 감추는 태도이며 손을 펴는 것은 구제하는 태도입니다. 10절에 아끼는 마음을 품는다는 원어 라라는 말은 마음에 근심하다, 불쾌하다는 뜻입니다. 구제할 때 돈을 아까워하면 마음에 근심과 심지어 불쾌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하라. 성실함이라는 원어 하플로테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너그러움, 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제할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괜히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 이겁니다. 너무 계산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순하게 가지고 어려워서 나한테 청하는가 보다. 내가 지금은 괜찮으니까 줘야겠다. 이렇게 너그럽게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은 4절 5절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아요. 4절 5절에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말이 있죠.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4, 5절의 뜻은 가난한 자를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한 명도 없게 할 수가 있어요? 안식년 채무 면제법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다면 이스라엘 중에는 극단적인 가난으로 인해 궁핍함을 당하는 자가 없으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은 단순히 그저 일반론적인 의미로 인간 세상에는 항상 구제할 대상 혹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가 상존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능력에 따라 그 탤런트에 따라 각자 소득이 다르잖아요. 저희 반도체 쪽에 있는 사람들 차고 넘치죠? 아니 성과급 45조 원 자기네한테 달라고. 그러면 한 사람당 성과급으로 5억 8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삼성은 다른 것으로서 그만큼 상응하는 보장을 했는데도 필요 없다 이거야. 당장 5억 얼마 내놔라 이거야. 한 사람당. 아이 막무가내입니다. 이놈의 노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연구개발비에 그거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올해만 저렇게 호황일 수가 있어요. 올해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얘기면. 그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 필요 없어. 그거 다 당장 우리한테 내놔라 이거는. 그러니까 주주들이 뚫다고 나가지고 도리어 역으로 삼성 주식 하나라도 갖고 있는 사람 있으면 다 저 노조들 저 쟁의하는데 그쪽으로 나와라 이거예요. 노조가 여기서 쟁의하면 여기서 이제 주주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도 괘씸하니까. 원래 그 성과급은 주주들이 나눠가지고 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다 자기들이 가지고 가니까 괘씸한 놈들. 이 욕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이 탤런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글자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공평하게 하죠. 인간들은 공평이 안 돼요. 인간들의 그 실력으로는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이론은 좋죠. 서로가 다 똑같이 동일하게 나눠 갖는 것.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죠. 왜? 상급이 또 다르잖아요. 난 애시당초 인간의 그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똑같이 나눠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2달란트, 너는 5달란트, 너는 1달란트 따로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가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구별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땅에서는 어차피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꼭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식년 채무면제법 잘 지켜 행한다면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는 극단적인 가난함으로 인해 궁핍 당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가 아예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그런 가난으로 인해 궁핍 당하는 자가 없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이로느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 고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고 좀 여유가 있으면 잠깐 기다리라고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내가 그런 처지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중심을 바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제명령의 세 번째는
그가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는 겁니다. 넉넉히 구워주라. 8절에 보면 그 요구하는 대로란 말이 있죠. 그 말은 그의 필요한 대로라.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언급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가 요청하는 필요대로 넉넉히 구워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항상 이러한 상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넉넉하게 융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좀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한번 필요라는 자에게 넉넉히 줄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 물론 꾸는 자의 편에서는 먼저 물질 생활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어디 가서 노름하고 빠친구하고 술 처먹고 그냥 막 놀러만 다니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알면 안 줘요. 그건 빌려주는 게 도리어 욕되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일이 잘 안 돼. 그런 사람은 있으면 있는 대로 꿔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허랑방탕하게 놀고 먹는 사람한테 누가 줍니까? 맨날 돈만 생기면 술 처먹으러 다니고 노름하러 다니고 안 빌려주죠. 그러면 먼저 성실한 건전한 물질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평소에 낭비하는 습성이나 게으른 습성을 버리고 자기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줘야 빌리더라도 기분 좋게 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맨날 그냥 낭비하는데 누가 빌려주는 거야? 우리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러한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꾼 자는 돈을 벌 때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쓰고 꾼 돈을 갖기 위해서 또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실하게. 그래야지 그 사람 미래를 보고 독촉을 안 하는 거죠. 안 그렇다면은 이 꾼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갚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생활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냥 자기만 배불리 먹고 쓰는 거야. 그러면은 그 누가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살겠다고 바둥바둥 되는 걸 보니까 안쓰러워서라도 융통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죠. 아무튼 오늘 본문에 언급된 구제에 대한 3가지 내용이 뭐라고요? 반드시 구제하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구제하라. 3번째는 그의 필요대로 넉넉히 구워주라는 이 외에도 율법의 다른 부분이나 시편에 보면 우리는 다른 성도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즉 구워주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리를 즉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은 은행 이자 정도는 또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친 구제 명령의 요지는 반드시 구제하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손을 움켜쥐거나 아끼는 마음을 하지 말고 반드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라. 또 그의 필요대로 넉넉히 구워주라.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구제 명령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구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4절 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너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진실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년 채무면제법을 제정하여 주신 사회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극빈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4절 5절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년 채무 면제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들 중에는 가난으로 인해 궁핍함을 당하는 자들이 없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옆에서 서로 도와주니까 궁핍함 당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또한 이 말은 역설적으로는 비록 체주가 안식년으로 말미암아 빚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해 결코 가난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내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구제를 실천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 내가 피해 입는 것 같다 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너 손해보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구제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잠언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너무 아껴도 안 되는 겁니다. 스크루지 같이 되면 안 돼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이거 여러분들 암기해 놓으세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란 말이 하나님께 빌려드린다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하시오 우리한테 빌립니까?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러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선행을 어떻게 해주신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갚아주신다. 또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먹보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알고도 구제할 마음을 닫으면 도리어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거가 좀 충났다고 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내 충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심으로 더욱 풍족해지고, 반대로 아까워서 구제하지 않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구제하면은 나의 빈 주머니를 누가 대신 채우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워서 내 주머니 지키고 있으면 누가 털어가? 하나님이 털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는 자에게는 더욱 풍성한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기독교인은 이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거 제일 좋아하죠?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화투 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따따블로 흔들어, 또 흔들어. 따따블로. 우리 한국 사람이 언제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익혀놨는지. 이거 노름할 때마다 이걸 잘해요, 그냥. 에? 특히 고스톱 할 때. 아예 뭐 그냥 흔들어, 그냥. 에? 그러면 배가 돼버리죠. 피박에 뭐 광박에 피박에 막 이러면은 완전히 그냥 한순간에 이 판돈이 큰 데서는 한순간에 몇 천만 원, 몇 억이 그냥 피박에 다 되는 1억이 2억이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멋진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절대 우리는 손해 안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려운 교회인데도 꼭 선교 헌금을 또 보내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어려워서. 저는
이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노회장 됐다고 여기저기서 그냥 인사가 오는데 그 인사가 뭐냐 좀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이다지 인사가 없다가 갑자기 노회장 되니까 여기저기서 전화 오는 거예요. 또 총회 사무실에서도. 사실 뭐 전 총회 사무실에서 전화 와가지고 총회 선교주일이라고 따로 선교주일로 하나 정해가지고 그날 헌금되는 것은 이 선교비로 쓸 수 있게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총회 주일 헌금 보낸 것만도 그것도 또 그냥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그것도 따로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헌금을 갖다. 근데 뭐 그 좀 주머니 털어서 한다고 해서 가난해지진 않죠. 여기 이 말씀대로 있잖아요. 너에게 어떻게 흐르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으니까 또 믿고 또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누구 말처럼 느낌이 와 감동이 오면은 그냥 성경 헌금해서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담 가지고 따로 우리 특별하게 다옥주는 이 주일로 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적은 액수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를 냈는데 2개, 3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실제적인 교훈을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면제는 규례를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자 이겁니다. 바로 그것은 빚으로 고생하는 가난한 자를 동정하시고 배려하시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던 3조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크신 사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집사 시절에 결혼 초과 저 사람하고 이제 그때 한번 이런 마음을 실천한 적이 있긴 있었죠. 우리도 새빵 살면서 베스타 그때 베스타 그 저기 어느 저 감리교 그 청년회장이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그 차를 사러 왔는데 난 돈이 준비가 다 된 줄 알았었다고. 근데 딸랑 10만 원 가지고 와서 차 한 대 뽑아달라고 그러는 1,몇백만 원짜리 그 당시 10만 원 딸랑을 가지고 왔어. 그땐 또 순진하게 또 뭐 알아서 돈 만들어 오겠지 하고 10만 원에 일단 차 뽑아놨는데 갚을 생각 안 하네. 그때 우리가 300만 원 전세에 살고 있었나 그때 사당동에서. 근데 차값은 1,몇백만 원이야. 그러더니 어느 날 내 눈앞에서 사라졌어. 도망갔어. 그러다 1년 후에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이렇게 제2배 앞에 서 있는데 웬 베스가 뜩 쓰더니 누가 내리는데 그놈이네. 근데 나를 갖다 바로 내 앞에서 차를 딱 쓰고 딱 내려. 기가 막히죠. 그냥 내 앞에 그냥 1년 만에. 근데 난 줄 모르고. 그러다 내가 잠깐 봅시다. 그래서 집에 한번 찾아갔더니 또 그새 또 어떻게 또 여자 얻어가지고 또 애 하나 낳고 살더라고 또. 근데 보니까 도무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그래. 잘 살라고 그냥. 근데 그거 갚느라고 또 그냥 참 애먹었어. 근데도 뭐 그게 그렇게 뭐 아깝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 세상에 300만 원짜리 전세방 살면서 1,몇백만 원 대신 물어주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그때는 믿음이 충만해서 그런 건지 바보 같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또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잘 살아라. 생각나면 갚으러 오고 안 갚으러 오더라고. 아무튼 그런 마음이 아마도 은연중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좀 깨닫다 보니까 그런 용서의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그 힘들게 지나갔네 진짜. 아무튼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도 결국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빌려갔어. 하나님에게 빌려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가난한 자 도와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뭐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본받아서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어려운 형제 또 어려운 교우가 있다면 그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꾸어주거나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부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오늘날도 믿음의 형제가 우리에게 진 빚 중에 7년 동안 못 갚은 것이 있다면 탕감해 주면은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안식년 면제 규례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의 무거운 고통의 짐을 덜어주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의 배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한 번씩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심지어 자기 전 재산 털어서 교회 짓는데 바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사람들, 심지어 그 마리아 같은 여자도 있잖아요. 자기 결혼 지참금 2, 3천에 해당되는 거 그냥 한 방에 그냥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도 있죠. 또 어떤 교회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짓는다고 하니까 자기 결혼 자금 그냥 다 갖다 헌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무튼 각자가 깨달은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죄의 빚 여러분 면제받았습니까? 네. 근데 한 사람밖에 대답 안 하네. 우리의 죄는 몇만 달란트, 1만 달란트의 빚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 마땅한 큰 죄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3조 6천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우리가 갚을 수 있겠어요? 조가 10억, 100억, 1000억이, 9천억이 넘어가야 조가 되잖아. 아이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액수죠. 정말 지옥 형벌 받기 마땅한 큰 죄였습니다. 1만 달란트의 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1만 달란트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실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는가 질문하면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아멘으로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1만 달란트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얼마라고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3조 6천원. 그것도 최하로 하루 일당 6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지금 12만 원이면 얼마야? 7조가 넘네. 7조가 넘는 돈이잖아요. 12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지금 뭐 20만 원이라며? 하루 일당 뭐 어쩌고저쩌고.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은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자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넉넉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보다 어려운 자가 있다면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별 볼일 없는 그런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물질 주시면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력자가 되어서 우리도 남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0장이요. 찬송 410장 하시는 저기 정근일 일사님 나오셔서 헌 예술이 아니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여성교부 감사드림으로 귀한 헌신 예배를 드렸나이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헌신을 하고 또 앞으로도 또 올 한 해 동안 계속 끊임없이 헌신할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귀한 이 헌신 예배를 드려오니 오늘 또 이렇게 마음의 소원대로 이렇게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는 생업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오명의 이적의 역사처럼 임하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진정한 물질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여성교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오셔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목사님이 광고하시고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6개월 이상자면은 모든 공예배는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모두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새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6개월 이상자면 그래도 6개월 이상자, 1, 2년 이상자면 이상자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음에 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모든 공예배에 참석해서 교회를 꽉 채우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새로질 수 있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응? 너무 보고 한 거 아니야? 이거 갖고만. 와. 오늘 주일학교 같이 한 거예요? 아니요, 진짜 생각한데요. 무슨 소리야? 오자. 아이, 오자.